우리 교회는 귀빈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나를 지대려고 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려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얼마나 뜨겁게 부딪히는지 진짜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님뿐이로구나. 우리 형편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히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실제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믿는다 그러게 믿는다. 능력 있는 분이기에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우리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나라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를 닥쳐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골마 이제 터졌는가 그때서야 하는 것이지요. 숨겨져 있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나만 혼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자살했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자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매스컴의 시대죠. TV,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특이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들,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들이 63.4%라는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한참 꿈과 기대를 갖고 자라는 애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게 데이터에서 63.4%래요. 여러분, 무차별 살인 사건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열등감, 좌절감, 분노, 마음의 상처 등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외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랍니다. 영적인 존재. 지금이 과학 문명 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사주나 점을 보는 코드가 가장 수익성 높은 콘텐츠입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의 회장들이 요가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탈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해결받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 영생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영생.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알기까지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15분 만에 끝이 나는 연극입니다. 막이 오르자 희망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가을을 거친 의사가 청진기를 듣고 와서 이 청년을 검진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15분 남았는데 뭐가? 당신 생명이 15분 남았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깜짝 놀래 흑빛으로 쫙 변합니다. 그때 우체부 하나가 달려와서 우편 배달을 하는데 신속하게 뜯어보니까 당신의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라는 우편 배달부의 전갈에 보니까 5분이 지나버렸어요. 5분에 10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우편 배달부가 또 편지 한 장을 갖다 줘. 당신에게 수억 대의 재산이 상속됐다. 그런데 그 청년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배달부가 와서 또 소식을 전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사랑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했다고 수차례 구걸을 했던 그 이쁜 아가씨가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의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데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다가 턱 쓰러져서 죽는 모습이 마지막 그 연극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실체라고 볼 수 있죠.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을 다 포함하지만 더 깊은 곳의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시무럽게 해주겠다. 뭐가 시무럽게 하겠다? 마음이 시무럽게 했다.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뭘 준다고?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출세하고 잘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될 때,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않다. 진정한 평안을 내가 네게 주겠다. 저는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평안해졌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근심도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마음에 누리는 평안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라고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서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재주로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 참 죄송하지만 사카모니가 우리 죄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대속, 구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철저히 죄인 취급받았고 전염성 때문에 정상인 거처에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호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내가 정말로 네가 문둥병이 떠나기를 원한다 기도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얘기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전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둥병과도 같은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엄밀한 죄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란 놈은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니 편안할 날이 없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죄가 드러나면 우리 중에 우리를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그것을 더럽다 하지 않고 싫다 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더러운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한 받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되길 누구라도 더 원한다. 내가 너를 정결케 만들어 나와 대화하고 더 교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호소하면 됩니다. 호소.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놓은 것이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에이,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교도소 오나? 아니요, 도둑질하고 들어갔는데 감기 때문에 기침이 나가고 들켰지만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그런데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 문둥병과 같은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이 점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므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차례 본 영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다가 예수님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 군인은 잔인하게 웃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이기지 못할 것을 여긴 신문관이 그만하라고 제지합니다. 그때 쓰러진 우리 예수님의 손이 바르르르 떨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니다. 가만히 자빠져 있지 또 일어나냐? 그리고는 독한 마음을 품고 다시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에서 살점이 쭉쭉 묻어나오고 피가 쭉쭉 퍼지는데 왜? 예수님은 쓰러진 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나요? 굳이 다시 일어나서 스스로 채찍질을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그분은 집회 때마다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군중전상에 아주 험악하게 생긴 이제 거구의 미국인이 와서 당신이 핀이요? 하고 묻는 것이죠. 예, 핀이 목사입니다. 나와 얘기할 수 있어? 예, 예배를 마치고 제가 뒷문으로 나갈 테니 그때 뵈십시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목사님 저놈이 유명한 깡패인데 저놈 만나면 큰일 난다고, 사람을 몇 죽인 놈이라고. 그래도 목사님은 약속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거막한 사람이 피니 목사의 손을 꽉 끌고 가는데 어느 큰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고 철문을 쾅 하고 닫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옆구리에 대면서 당신이 어젯밤에 한 말이 사실이요? 그렇게 묻는 것이요. 아니, 어젯밤에 내가 뭔 말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를 얘기하냐면, 당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소?
그 말이 사실이요? 예, 사실입니다. 귀하는 권총을 더 깊이 들이대면서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을 죽었어. 그래도 그 말이 사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피니 목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실내휘장을 딱 걷어제끼고는 노름하는 기구들, 외제 비싼 술병들을 보이면서 누구든지 내 집에 들어오면 빈털털 일어나가서 미치지 않으면 자살을 하오. 이래도 그 말이 사실이요? 예, 틀림없이 사유를 받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 그 들을 거치면서 저 좋은 2층 집이 내 살림집이요. 10년 전에 뉴욕에 사업차 갔다가 미모의 여인을 꿰어 아내로 삼고 처자식 나서 사는데 날마다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식을 두들겨 패니까 그 딸이 내게 달라들어서 말기는 것을 갖다 내 동력이 쳤더니 난로에 부딪혀 팔이 부러져서 불구가 되었어. 이래도 그 말이 맞단 말이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내 집은 완전히 지옥이요. 이래도 그 말이 사실이요. 그러니 피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이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덜싹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알았어 가보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피니 목사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두 눈은 너무나 울어서 충혈이 되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집안의 부정한 색한들을 모두리 다 때려부숴 전쟁 치른 집에서 아내와 딸을 얼싸안고 목 놓아 울더랍니다. 목 놓아 울더랍니다. 그때 부인은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가장 좋은 남편이요. 그 딸은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야 라고 붙들고 울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그때 사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미신이나 사주팔자나 나를 지키는 것이 다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합니다. 부적 가지고 삽니다. 그 우상에 누가부터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마귀를 멸한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의 무기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귀신을 꺾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 15 빨리 외우라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살고 있진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전도하신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특별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시고 교회에서는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웬 까닭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 대해서 알았고 천국을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운명과 저주의 굴레가 다 벗겨졌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 없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친구들이 몇 분 참석했습니다. 일부에 우리 김학모 친구가 몇 주간 교회 나오더니 등록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은 저의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친구라는 주제의 노래를 하나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지날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 친구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 계속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따뜻한 우리의 가슴을 갖고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